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여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여인. 미국 신학교 교수인 심슨 박사는 심장병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골 농장에 가서 2주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치유에 관한 말씀을 찾아서 묵상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병고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치유자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심장병에서 치유받고 건강해졌다고 소리를 내어서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심장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소리를 내어 선포하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새롭게 얻은 생명과의 에너지를 간증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 후 어느 오찬 모임에 설교 부탁을 받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자신이 어떻게 말씀 공부 중에 예수님을 자신의 치유자로 영접했는가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끝냈어요. 끝내고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도 잘 먹고 나서 참석자들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등산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나는 심장병이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심장병에서 나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등산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등산을 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자기 정신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심장병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집중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놀랍게 심장병 증세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심장병이 재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영혼육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져서 병고침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서 육적인 건강도 얻고 영적인 편안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여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이래. 여기 혈루증 여인은 당시 불치병인 혈루증을 고치려고 12년간 많은 병원을 찾았고 많은 좋은 의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탕진했고 병도 고치지 못했고 그런데 더 병이 악화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과 몸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병원에 가보잖아요. 그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힘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그런데 당시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어서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몸과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록에는 이 여인의 상황은 이제 마지막 상황이었다, 마지막 한계 상황에 있었다, 끝자락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혈루증 여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소문은 마치 들풀의 풀씨가 바람에 날리듯이 이 여인의 마음에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소문의 특징은 확산성이 강합니다. 전파성이 강해요. 소문이 갈릴리 바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넓게 퍼진 그 소문이 이 여인에게는 자기의 병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으로 전해진 거예요. 내 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여인이 분명하고 정확한 복음을 듣자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믿음과 동기부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길목에서 기다립니다. 이제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많은 인파도 두렵지 않고 사회적 격리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내 불치병이 걸친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귀는 살아있어요.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예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혈루병 여인은 자기의 고난이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돈도 없고 사람과 격리되어야 하고 어려운 환경의 그녀에게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이해가 돼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통로가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림동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노유만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나이가 드셨고 중풍병이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병원에서도 손을 놓았고 자식들도 이제 손을 놓았어요. 병원에서 더 오래 있으면 안 된다. 퇴원시켜야겠다고 퇴원을 시킨 거예요. 마침 저희 교구의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전도로 가야겠어요. 이게 왜입니까? 그러니까 시장 입구에 그 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할아버지가 계신데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퇴원해가지고 죽기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와서 신방을 했는데 진짜 신방을 했는데 시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게 되면요, 이 시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되고, 내가 병들고 죽게 되면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다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은, 그분은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라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할아버지 예수 믿겠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마음이 바뀌면 저를 오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집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참 걸어가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겠대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나게, 우리가 신방 가기 전에 가족 회의를 했대요. 그 할아버지 가족이 회의를 해가지고 아내, 자식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병원에 입원시킬 건가 아닐 건가, 그 할아버지 놔두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는데 아들들이,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퇴원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셔야 된다고 자식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자식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권이 자식들한테 있으니까. 그 아내도 자식들에게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이 신방에서 얘기했잖아요. 병들고 죽게 되면 아내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의지할 데가 없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소리가 이게 마음에 들린 거예요. 제가 떠나고 나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다.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을 결신을 시키고, 그리고 작정해서 예배를 2주간 드렸어요. 아주 전심전력으로 모여서 금식하면서 이 2주간 우리 성도님과 같이 매달려서 했는데, 그분이 중풍병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일어났고 휠체어를 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왔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걸어서 다녔다가 천국을 가셨는데, 그 자녀들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 부인도 장 권사님인데 그분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다 믿었어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나와야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혈루병 여인처럼 주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께 같이 나와서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사는 길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 혈루증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27절 2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밀러라. 이 혈루병 여인은 12년간의 세월은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격려받고 세상으로부터 격려받아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심적으로 육적으로 무척 힘들고 아팠어요. 아픈 만큼 자기의 삶 전체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병들면, 아프면 다른 것이 다 자기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내가 무너지면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까지 그게 영향을 미칩니다. 집안에 병자가 하나가 있으면 그 우환이 온 집을 덮어요. 어려워. 이 여인은 자기 때문에 주변까지 어렵게 되었구나,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과 아픔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은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 혈루증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과 많은 군중들 속에 있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믿음은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이 영적으로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보냄을 받았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래도 이 여인은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외칩니다. 이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때 이 여인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라도 먹어서 내 딸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에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 딸에게 귀신이 나갔고 회복되었고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의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치료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오늘 본 말씀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의 옷, 예수님의 옷에만 해도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는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앞도 아닙니다. 뒤에 가서 손을 대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혈루증이 부정한 병임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앞만 보고 가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녀의 혈루증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단하고 단순한 걸 좋아하세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단순해야죠. 세상 복잡한 것이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 그거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복잡하게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단순하게 나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 본교에서 종로중구의 순화교구를 담당했을 때입니다. 이 지역은 종로중구라 주로 주택보다는 상가나 관공서가 많아요. 제가 이제 충정로 그쪽 했는데 집이 없어요. 그러니 성도도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상가가 있어요, 이렇게 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성도들과 모여서 기도하고 동네 양로원, 동사무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다 찾아가서 기도해 줬어요. 어느 날 이제 오후 6시 퇴근하려고 이제 제 차에 돌아와서 잠깐 하루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깜빡했어요.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었는데 그 예수님 옷자락이 제 손에 탁 잡히는 거예요. 너무 감각적이고 너무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옷자락의 질감이 내 손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눈을 확 떴어요. 근데 그 순간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셨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믿음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서 그 자리에 감사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주셨으니 이제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물론 과정 속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쪽 옆에 서대문 대교가 있는데 충정로 쪽에 보니까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막 거기도 전도해가지고 150세대, 200세대 전도해놓고, 그 다음에 또 남대문에 두 사람이 있어요. 삼익 패션타운에. 거기를 가가지고 또 거기도 막 전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전도했냐면 소공동 상가, 지하상가, 명동 지하상가, 남대문 지하상가, 그 다음에 삼익 패션타운, 대도 상가, 이런 상가는 제가 권사님 한 분 모시고 계속 다녔어요. 그러면서 단순하게 기도해 줬어요. 제가 기도하면요, 그 다음에 손님이 없던 사람이 그 집에 또 손님이 와요. 그런 게 반복되니까 안 믿는 사람도 제가 가면은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삼익 패션타운에서 170세대가 모여졌어요. 계단에서 예배 드렸어요. 1층에 있는 분들은 1층에서, 2층에 있는 2층 계단에서 계단마다 막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교구가 생겼어요. 삼익 교구가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 그건 간절하고 단순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면 예수님 옷자락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미 병을 고쳤는데 그런데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누가 손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무리 앞에서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때 이 혈루증 여인은 많은 무리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몸은 떨면서도, 그런데 그 눈은 아주 그 빛을 내면서 주님 앞에 거기에서 당당히 서서 자기가 예수님 옷자락에 만진 이유와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나서 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믿음이요, 죽음을 뚫고 나가는 믿음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적인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신하는 이 여인을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예수를 인정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원에서 상담하는데 80대 노인이 상담받으러 오셨어요.
이분은 외모는 아주 점잖하고, 그리고 본인이 교회 중직자라는 거예요. 당시 허리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뭐죠? 물어보니까 자기가 오래 믿었는데 어느 날부터 구원의 확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소리를 들으니까 교회 중직자고, 얼굴 외모를 보니까 아주 점잖으시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서 예수를 오래 믿은 분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희망이 보인 것은 이분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서까지 자기의 내면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니, 교회 중직자고 오래 교회 다닌 분이 처음 본 목사에게 자기의 내면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제시하면서 재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야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병을 고칩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떨면서 고백한 이 여인에게 감동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12년간 맺힌 한을 풀고 그 육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건강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표준 번역을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은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건강해야 돼요. 육신이 생명력으로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거룩하고 순수성을 갖는 그러한 육신을 갖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심령의 평화와 영혼의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심령의 평화와 영혼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 흘리는 고통 속에서 기쁨도 평안도 감사도 모조리 빼앗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원한, 절망, 근심, 고통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순간 잃었던 영혼의 평안을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고통과 좌절, 패배와 절망, 쓰라림과 눈물을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잃어버린 감사와 노래를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건강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친구입니까? 이웃입니까? 누구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이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며 절망하며 좌절했던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분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의 종의 분깃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혈루증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 단순한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고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